줄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17장 이제 하반절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메시아로서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올 때는 대제사장의 기도이다. 그런데 여기에 선지자적이고 왕적인 요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요한복음 17장을 메시아로서의 기도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그의 가르치심을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18장부터 21장까지의 십자가의 죽음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오신 근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자, 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기도하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어제 우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간략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대속의 사역에 제가 하늘의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인 저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영생 아닙니까?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 완전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뜻은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6절부터 19절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9절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영혼의 번성, 신앙적 성장과 성숙은 최대한의 번영과 축복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가 맡은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알고 믿고 지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는 이것으로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게으름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는 아버지께로 떠나가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과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의 중보기도의 핵심 단어는 저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보존해 달라. 이것은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야 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문은 당신의 이름 안에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 보호와 능력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마치 암탉이 그의 병아리를 그의 나래 아래에 품는 것 같이 그들을 보존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곧 사탄과 죄와 이 세상의 악에 그 제자들이 직면해서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악을 저지르거나 해를 당치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 그의 이름 아래에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항상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하실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암탉이 나래 아래 그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그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그의 이름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의 이름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요,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하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이 제자들을 보호해 오셨으나 이제는 그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보존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내가 떠나고 없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라,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셔야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여 여지껏 쏟은 노력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제자들이 참 연약한 모습, 사탄과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단 한 사람,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한 단 한 사람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들이 나의 이 사역을 이어갈 터인데 이들을 보존해 주셔야지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제껏 이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옳은 말을 내가 하고 내가 의롭게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는 것처럼. 그런데 아들이 연합이 됨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연합 말입니다. 그러한 연합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들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충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지는 것,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이분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로구나, 이분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분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이분의 예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내가 죽고 나거든,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구나,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20절에서 27절에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결됨,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나됨은 복음의 진리를 확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하나됨의 표상이요 중심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표가 주님과의 하나됨 및 우리의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복음의 진리를 확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1장부터 27장까지 읽어가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그리고 이 17장의 메시아로서의 기도는 그냥 읽어버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18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의 메시아로서의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탁한 기도의 핵심이 하나됨입니다.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 17장의 결론입니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그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당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으며 예수님은 그중 하나라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실 수 있으셨고 오늘도 지키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구주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키셨고 여러분과 저도 지키실 것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 하나님은 2023년도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치 않았지만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 이 시간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교회와 이 민족과 저희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